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대학의 친구들과 팀을 짜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며칠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나라를 대표하는 민요가 있으면 불러달라. 너희 한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노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고민하다가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요라고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아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을 불러줬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걸 들은 중국 친구들이 이 노래 되게 좋다. 노래 뜻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뜻을 중국어로 좀 번역을 해줘라. 제가 그 팀에서 중국어 통역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이 아리랑 첫 소절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손잡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내용이야. 그러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번역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리랑이 이렇게 잔인한 노래였던가 싶더라고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연인이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 못 가서 큰 병 걸려라. 이런 저주가 담겨있는 섬뜩한 가사 아닙니까? 비슷한 우리말 속담에도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낸 좀 무서운 노래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번역을 해주겠습니까? 그대로 번역을 해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복수심으로 가득한 민족이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반부 가사 부분을 이거는 연인들이 만약에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나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 다 잘 되길 빌어주고 여전히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 내용이야. 이러면서 대충 거짓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들은 이런 저주가 담긴 노래를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라고 하면서 되게 생각 없이 긴 세월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떠올라서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도 이렇게 아리랑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막 저주하고 이런 못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노래가 우리 한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민족이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이 아마 쉽지는 않은 내용일 거예요. 로마서 구조를 한번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전반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큐티하신 것처럼 죄와 율법의 문제,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후반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후반부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되게 실제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겸손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장 뭐라고 시작하나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12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전반부가 끝났다고 그랬죠. 근데 12장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머리로 알았으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실천해라 하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장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 꼬마 친구들이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않죠?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은 원수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쓸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게 삶에 있어서 실천에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오늘 사실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까요? 이거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에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시간상 이게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로마서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거짓이 없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를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들은 연기를 합니다. 평소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그렇게 가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목사로서 제 모습을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 말로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연극 배우처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겉모습도 부드럽게 생기고요. 말투도 나긋나긋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연기만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제 모습이 아닌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 하듯이 아니면 제 가족을 위해 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모습을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떤 가식으로 어떤 말과 행동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은 원수들마저도 축복합니다. 자,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들마저도 축복하고 전혀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한창 핵무기로 위협하던 때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다음 날 남한 신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멘트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아니라 우리는 평양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넉넉함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 부족한 모습을 몇 가지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가 처음에는 국내 목회 쪽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중국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국의 비전을 품고요. 중국어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중국, 대만, 홍콩 합쳐서 중화권 나라들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었고요. 그 중화권에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다 합해보니까 3년도 훌쩍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제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너 아직도 중국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3년 이상 살면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절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제가 중국인들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중국 음식은 진짜 좋아하고요. 중국 음식은 한국 음식보다 더 좋아합니다. 중국 음식 중에 고수 있는 거 아시죠? 고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고수를 진짜 즐겨 먹습니다. 고수가 중국어로 샹차이라고 하거든요. 향기 나는 채소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고수 들어간 음식 먹으면서 이 채소가 왜 진짜 향기 나는 채소인가 그거를 진짜 깨닫고 왔어요. 고수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중국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중국 여행도 좋아하고 중국 문화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중국 현지인들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이걸 깨닫고 왔습니다. 때로는 중국인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온통 재물의 탐욕 앞에 사로잡혀서 진짜 막 돈 앞에서는 사람 목숨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저한테도 막 그렇게 하다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익이 틀어진다 싶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막 안면 몰수해버리고 이런 중국인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막 열차랑 버스 안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요, 술 마시고요, 큰 소리로 막 노래 부르고요. 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중국인들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 되려고 중국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바로 중국어로 설교하라고 해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어를 해왔어요. 제가 대학 때 전공은 영어 번역학인데 근데 오히려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의 문화와 그리고 현지의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3년 넘게 살면서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가 중국의 음식을 사랑하고 제가 중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중국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현지인들은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설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인들만 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설교자로 선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앞에 담대히 서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IBP 출판사에서 나온 혐오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혐오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냉소 사회라고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크게 감동하거나 크게 뭐 슬프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뒤에서 팔짱 끼고 냉소만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분노의 사회라고도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거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난다고 멀쩡한 거리에서 막 칼로 찌르고 난투극과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노의 사회다. 이제는 누구라도 분노의 날이 마음속에 팽팽하게 장전돼 있다가 어느 순간 누구라도 건드리게만 하면 폭발해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의 사회다. 분노의 사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를 정의하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현상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혐오 사회라고 부를 만한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계층과 계층이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한국일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신문 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때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혐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사람에게 쓰인 게 아니라 사물이나 시설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사는 지역에 납골당 들어오면 안 된다. 혐오 시설이니까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시설이나 아니면 사물에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쓰이던 혐오라는 단어가 2011년 이후로는 이제 사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혐오라는 단어가 쓰인 기사가 이제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사회적인 소수자들, 외국인들, 장애인들 비하하고요. 그리고 남녀 사이에도 막 서로 막 된장남, 뭐 된장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한남, 한녀 막 이러면서 서로를 비하하고요. 특히 지역 간에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먹는 특정 음식 가지고 막 비하하는 그런 단어도 있죠.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먹는 특정 음식 가지고 비하하는 그런 혐오의 표현들이 이제는 사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이 혐오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쓰인 혐오라는 단어가 12배가 넘을 정도로 폭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참 안타까운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쩌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제가 맡은 부서인 청소년부 아이들을 볼 때도 제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 귀신 나오는 드라마나 공포 영화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느껴지세요? 귀신 영화 만들 때 등장하는 장소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면 귀신 나오는 곳이 주로 어디였어요? 예전에는 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흉가 뭐 이런 데가 귀신 나오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 나오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여고괴담 시리즈 아세요? 여고괴담 시리즈가 1편에서 제가 알기로는 5편에서 6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만들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될 학교가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가기 두렵고 심지어 귀신 나오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특히 우리나라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크리스찬 미디어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에 방영됐던 드라마와 영화들을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미디어 리서치 센터에서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나왔던 20가지의 드라마와 영화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선하게 묘사가 됐는가 아니면 악하게 묘사가 됐는가, 이거를 바탕으로 20가지의 컨텐츠를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목사들이 되게 위선적인 사람들, 되게 악한 사람들로 묘사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만 봐도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절대 선한 사람들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대놓고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구해줘,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되게 막 못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20가지의 콘텐츠 중에서 크리스찬이 그나마 선하게 묘사된 거는 완득이라는 영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완득이 보신 적 있으세요?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고등학생으로 나오죠. 지금은 마약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친구가 됐는데, 유아인이 고등학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김윤석 배우가 유아인의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도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투잡을 뛰고 있는데 되게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완득이한테 되게 틱틱대면서도 진심으로 제자를 아끼고,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되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더라. 이렇게 그 하나의 컨텐츠 완득이 빼고는 다른 20가지의 컨텐츠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 하면 되게 막 못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마저 그렇게 묘사를 하는 컨텐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구나. 미움보다 더한 건 무관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크리스찬들에서 관심이 없으면 아예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들 뭐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대해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TV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명대사를 읊어볼게요. 낭만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낭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누군가는 이 낭만을 꼭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 이게 낭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죠?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낭만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낭만이란 건 없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는 이 낭만이라는 것을 꼭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가치, 이게 바로 낭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회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원수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이 땅이 살만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이거를 말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온 몸으로서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뭐라고 하죠? 네 원수에게 용서하고 잘 대해줘라.
그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게 된다. 이게 되게 알쏭달쏭한 표현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학자들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자리에 가보면 숯불 근처에서 집게 들고 굽는 사람들이 제일 연기 많이 마시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원수에게 잘 대해줌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에게 잘 대해줌으로써 그 원수의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수치를 느낀다. 그래서 원수가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서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그 원수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럼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음으로써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스스로 우리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리랑 가사를 얘기를 했었죠. 얼마나 참 되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가사인지, 우리 민족이 정말 한으로 가득한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성도님들만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한과 미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축복해라,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참 이대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목사인 저도 이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제일 먼 거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보면 서울에서 딱 지구 중심을 딱 지나서 땅을 파고 딱 들어가면 바로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서울에서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그런데 가장 먼 거리는 우리 머리에서 손발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어도 이거를 실천하는 게, 손발로 살아낸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절망하고, 목사인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많이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힘차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마저 용서하고 축복한다라는 거 말은 쉽지, 실제로 살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악한 세상, 혐오의 세상, 분노의 세상,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서로에게 한을 품고 있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사랑으로 승리하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가시는 존귀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절대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우리가 다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나머지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의 안에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므로 내가 붙들고 있어서 악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맡기며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하나님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맡겨주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혐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분노와 정죄와 하나님 혐오로 가득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높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원수를 향하여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실천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옛 사람의 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 들어서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옛사람일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용서와 베품과 나눔과 또한 사랑함이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서 가능해졌는데, 하나님 그 특권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으니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된 새 사람으로 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님께 용서함을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더 나눌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더 용서할 수 있는 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 내가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 말씀하셨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선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것마다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은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분노와 정죄와 혐오로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 새 사람의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된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않고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하신 또한 주님의 꿈이 있기, 우리가 그런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이 되고 변화를 받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또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꿈꾸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들이 그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실천하며 어떤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